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공부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를 공부했죠. 출애굽기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런 조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뭘까요? 그들에게 많은 땅을 주고 또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바로에게로 갑니다. 가는데 모세가 하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걸리잖아요. 이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났다. 그거 어떻게 믿냐? 못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이제 지팡이로 뱀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소품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생기다 낫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주라. 그러고 야 하나님 그래도요 저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내 입이 있을게. 그래도 입이 우등한데요. 내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내가 내 형을 네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같이 갔어요. 가지고 하나님도 참 속도 참 좋으셔. 하나님 속 너무 좋으셔. 모세가 어마한 핑계 다 대도 다 들었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갑니다. 가다가 숙소에서 모세가 죽을 뻔하죠. 그 모세의 아들을 이제 할례 받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서 할례를 이제 자기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를 시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모세가 애국으로 갑니다. 가서 애국 가니까 애국 가기 전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이래 해서 모세를 보내니까 너가서 모세 만나가지고 모세를 도우라. 내가 대변인 역할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같이 이제 갑니다. 이제 5장, 6장은 거기에서 바로와 만나서 하는 이야기,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주겠어요.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저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킬 테니까 좀 보내달라. 한 사흘길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럴까요? 야, 나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그거 몰라. 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죠? 바로가 안 보내주는 것도 나 이해가 가요. 바로 조금 나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을 이름을 대면서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부려먹던 노예들을 보내달라 그러면 되겠어? 사흘길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세와
바로의 흥정이 계속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화가 났어. 이놈들이 말이야 속이 육신이 편하니까 이런 소리도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이제 그 감독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더 엄하게 시키라 그랬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들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하는 노역이 뭐냐니까 벽돌 굽는 일이야. 벽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할 때 아주 어릴 때는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지은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는 거. 그 흙으로 네모나게 벽돌을 만들 때 이제 황토 흙을 이렇게 물로 이기고 그리고 그 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집을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그 발로 막 밟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탁 그만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블록이라 그래요? 시멘트 블록을 가지고 짓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흙으로 그랬어. 근데 아마 이때도 애국에도 그런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기를 했는가. 그래서 오늘 너희들 흙, 벽돌, 만장을 만들어라 이러면 그래가지고 집은 그때는 이제 주었어. 애국 사람들이 구해줬는데 야 저놈들 안 되겠다. 집도 주지 마라.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드는데 전에 만드는 수요와 동일하게 만들라 그래라. 그러니까 결국은 노역이 더 엄해지는 거죠. 고생시키죠. 바로가. 그래가지고 그래 되면 누가 불평이 심하냐 하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심한 거로 괜히 저 모세 저 이산 영감대에 와가지고 바로 이제 갔다 오더니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고역이 노역이 아주 고생했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게 이제 5장 6장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가 말 잘 안 들을 거야.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말 잘 안 듣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기적과 이적을 표함으로써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다.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쉽게 안 보내줘. 그래서 결국은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린 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엄청 이야기가 길어지겠죠? 자, 간단하게 처음에 내린 재앙이 물로 피를 만드는 거예요. 나일강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또 호수의 물도 피로 변하고 하여튼 애굽에 있는 물이랑 물은 전부 다 피로 변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그들도 한가닥 하니까 저희들도 야 너가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저희들도 막 피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놈들 참 멍청하지. 제대로 된 술사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다시 물로 바꿔버려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적어도 피 만들고 있어 이 바보가. 근데 바로는 또 우리 수사도 제법 능력이 있네 잘하네. 바로는 그 말을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신경 꺼. 신경 꺼 안 해.
안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나일강에서 엄청난 개울이가 막 그렇기는 저 애굽의 수사들도 저것들도 또 개울을 또 만들어. 아, 이런 바보가 있어. 그러면 그네들은 개울을 도로 나일강으로 가는 걸 해야지. 응? 저거 만들어. 그래가지고 개울이가 참 왕궁에도 하여튼 집에도 온데 개울이 막 밥 먹는데 밥상에도 올라오고 막 밥그릇에서 국그릇 다 들어오는 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바로가 야 모세 와봐라 안 되겠다. 제발 이거 좀 없애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없애줄 거야? 모세가 내일까지니라. 알았습니다. 내일까지 이 개울을 다 없애줄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개울을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해결됐어.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 완악해져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원래 그 인간의 마음은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유기해 두는 것, 그 다음에 또 완악하지도 않는 아니면 완악한데 더 완악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거 두 개 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무슨 징계가 뭐냐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유기라고. 유기. 우리 강아지들 길에 버려진 것은 무슨 견이라고 그래요? 길에 버려진 강아지. 유기견이야.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란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멋대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때려주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의 표시야. 오라는 거야. 그런데 때리지도 않아. 가만히 내버려둬요. 네 마음대로 가. 그게 유기당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는 그 유기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큰 징벌이라고 그랬어요. 가슴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제발 나 좀 그냥 버려두세요. 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슴에 손길이 있어야 돼. 응? 그래야 그나마 더 나쁜 길로 안 가지. 그래서 이제 바로가 계속 그렇게 완악한 성품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돌아섰어. 안 돼. 못 가.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또 나타나요? 이지. 땅에 지그를 막 날리니까 온 나라에 이가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가 잘 없지.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이 잡아봤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게 수련회 갔다가 그래갖고 진짜 아직도 있다는 거야? 엄청 가려운가 보더니 이가 막 기어다니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라고. 안 죽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강렬하는데. 그까지 왔는데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왔겠어. 진짜. 그 목조나무 집 이런데 보면 이가 번지가 그러는데 요즘은 뭐 워낙 깨끗하게 하고 또 화공약 붓는 것도 많이 쓰이는데 이가 생기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잡는 게 밤에 이 잡는 게 일이야. 내복 벗어가지고 그 내복에 보면은 그 바느질에서 그 순간이 그지. 그럴 때 보면 이가 있으면 그 손톱 두 개를 가지고 톡톡 터다가 찍히고. 아 추억이 새롭네. 너무 싫어. 근데 재밌었어. 잠들기 많았어요. 엄마가 참기집에 눈 그 유달리 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몸이 따뜻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잘 안 씻어. 잘 안 씻고 좀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를 갖다가 온 나라에다 가라는 거 사람들이 이 때문에 뭐 살기로. 그래도 바로는 안 보내주는 거야. 보내준다.
버렸는데 약속만 하고는 또 마음이 자고 나면 마음이 변해가 안 버려져.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파리. 예. 파리 또 뭐 엄청 그렇게 좀 지저분한 건 많이 나와. 그죠? 피 나왔다, 개구리 나왔다, 이 나왔다, 파리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지? 가축들의 예. 병. 가축들이 병 걸려 죽는 거. 뭐 소고, 양이고, 뭐 염소. 이거 진짜 많아. 자기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이것도 할 짓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종기요. 종기. 종기. 종기가 뭐 언제 막 나가. 그래서 사람에게 종기. 그런데 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어디 지방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고센 지방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의 본토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지방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구별해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재앙이 안 내려. 그리고 애국 사람들 있는 데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너희들이 내 장자를 안 보내주지? 내 너희들 장자 다 죽일게. 이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우박이 또 나가지고 온 땅에 있는 채소, 곡식 다 또 죽지. 우박에서 살아남은 거는 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또 다 뜯어먹게 만들고 하루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그러나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이 사는 지방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차별화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내보이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9번까지 이제 9번 다 했나요? 네. 9번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 돼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까지 다 보여주려고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은 12장에 가죠. 12장에 가서 마지막 재앙을 하는데 보여주는데 11장까지 7장부터 11장까지가 9가지 재앙을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제 6월절 재앙이에요. 여기 이제 참 우리 성경에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원사예요. 이거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달을 1년의 첫 해로 삼고 만들어 가지고 첫 해에 해서 14일 날 6월절을 정해주는 거예요. 6월절 14일.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 전에 각 집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그래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는 거요. 어제가 준비하는데, 요걸 이제 그 14일날 밤에 잡아 먹어야 되는데,
식구들이 많은 집은 이제 큰 거 한 마리 잡으면 되고, 식구들이 몇이 안 되고, 이런 집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다 못 먹잖아.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집하고 이렇게 이제 합해가지고 먹고. 하여튼 그래서 먹을 만한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라. 이렇게 잡는데, 그 잡는 날 밤이 이제 이스라엘은 낮과 밤, 그 경계선을, 오늘 하루의 경계선을 어디에 치냐면 해가 지고 나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 되게 말하면 한 저녁 6시.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 그러고 6시 지나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 그러면 14일 날 양을 준비해가지고 잡아. 그래서 시간이 저녁 6시 지나서 7시, 8시 넘어가면 날짜가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15일이. 그러면 그날 이제 그 양고기를 먹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망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우설초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여기서 이제 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피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14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는데,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 또 임박. 자, 설주가 문이 여기 있어. 집이 여기 있으면은, 문이 여기 있어. 그죠? 설주가 어딘가 설주죠? 여기 설주요. 그죠? 요게 임방이. 그럼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발라라. 바르면은 이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주어서 피가 발린 집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절? 6월절이에요. 6월절의 말은 무슨 뜻일까?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넘을 유. 월도 넘을 월이에요. 월장을 하죠. 월장. 담장을 넘어가는 걸 월장한다 그러잖아요. 6월. 넘어간다. 영어로는 이거 패스 오브라고 해요. 패스 오브. 넘어간다. 패스 오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피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 집을. 이 사람은 안 죽겠지. 안 죽겠지.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저게 6월절이요. 저를 누구를 어떤 사건을 예표를 한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십자가. 피를 바른 집은 안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았어. 아멘. 그러면 안 넘어. 우리한테는 죽음의 사자가 안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양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워오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 6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물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말 안 듣고 피 안 바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이러면 안 돼. 말씀에 발라라 그러면 바르는 거예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죠. 그때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제 살이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식구의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담은 잔을 가지고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것은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시내산 언약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언약의 피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피, 그 언약이 어디서 성취가 된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가 된다는 이런 복음이 연결되는 구약과 신약,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6월절. 그래서 반드시 피를 마시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피 진짜 피도 아니잖아. 포도주잖아. 그죠?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 잔을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마시라. 마시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요. 그 포도주 마신다고 그게 될까? 그거 무슨 의미지 그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약속.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속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무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행위가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성례전, 성찬식과 세례식. 왜 안 해야 돼요? 이거 안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성찬식 집례하고 세례식 집례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아니, 잘 안 하는 거야. 하고는 같이 하고. 기본으로 알아놔야 되는데 할 줄 있어야 돼. 언제든지. 언제든지 목사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사라고 호흡만 잡고 목 힘만 주면 되겠어? 이런 의미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찬식 하면서 이런 의미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그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요런 것도 카스테라 한 동아리 먹고 포도즙 그거 하나 홀짝 마시고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를 깊이 새기게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입방에다가 발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 피 바른 집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전언을 들었어. 다 받았을까? 혹시 안 받은 사람도 있을까? 그게 신경 못 쓰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부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야죠. 어? 반드시 받아야지. 반드시 받아야지. 예.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야, 진짜 죽음이 있었어. 바르기는 발랐는데, 야, 진짜 죽음이 사다가 넘어가나? 문 밖에 나가면 진짜 잡아가나? 죽나? 한번 실내볼까? 파란데 볼까? 어디 한번 어떻게 될까요? 발목이 당나날 가겠지. 그거는 내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거고, 그런 그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이걸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때에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국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 장자들을 죽인다. 장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짐승들 다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고,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 아들부터 죽었을까? 바로. 위로는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참 천한 종의 아들까지. 맷돌 가고 있는 천한 종의 아들까지. 장자는 다 죽고 싹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온 애국 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응? 사람 죽으면 조상집이 되지. 뭐 한두 집도 아니고 정말 조상집이 된 거예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죽어나가 지금 초대생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디왜야 두 손 다 들은 거지. 야, 빨리 가서 저 모세 좀 데리고 온다. 아론하고 모세가 좀 불러. 그래서 이제 같이, 모세와 아론이 뭐, 빨리를 하자고 뭐, 빨리 뭐, 달려갔겠어요. 조금 폼 잡고 있겠지, 이제. 그랬더니 막, 빨리 너 나가라. 빨리 너 다 데리고 나가라. 내가 지금 나가. 빨리 가라, 빨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을 하도록 바로가 허락을 하고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떡도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떡은 급하니까 저녁에 바로 구워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떡이 되잖아요. 그죠? 반죽을 부풀리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부풀지도 않은 밀가루 반죽을 철판에다가 구워가지고 떼어 먹었어. 그 떡 이름을 뭐라 그래요? 무교병. 무자는 없을 무자. 교는 누룩. 병은 떡. 우리 전병 그러지. 전병. 시기만 길거리 가면 호떡 비슷한 거지. 안에 꿀을 넣고, 그런 데 붙여 먹고 가는데,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탁 짜매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짜매요? 허리띠를 딱. 그래 힘이 들어가. 남자들 사하고 이러면 요시 보자 하면서 탁 하면 허리끝부터 딱 짜매매지, 그죠? 딱 짜매. 그리고 또 뭐해라? 발에는 신발을 신어. 그냥 급하게 가지 말고 신발 딱 미리 신고, 신발 신으려면 신발이 샌들이니까 줄도 야무지게 매야 돼. 또 우리가 어디 운동하러 간다든지 하면은 운동화 끈 야무작지게 매잖아요. 그죠? 탁 매고,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짐 아니에요? 손에 늙은 집바퀴밖에 더 있어. 먼 길 가야 되니까.
광야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 형님.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지. 그래서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떡을 먹어라. 왜? 배고픈 게 아니고 지금 밤에 먹는 거야. 밤에 야식은 야식 안 먹을 수도 있는 그걸 먹고 있어. 왜 먹을까? 밤에 떠나야 되니까 간을 떠야 되는데 급하니까 막 부풀지도 않은 떡을 구워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제 떡 다 먹고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해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출애굽기는 읽어 옷에다 사서 매고 매고 끝나가. 야, 그런데 그거 보면요 여자들이 애국 사람들한테 뭐 금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가면서 여자들이 사치하는 금품도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드디어 감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또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 하도 변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단에 보침 딱 짊어지고 허리띠 묶고 신발 신고 지팡이 신고 딱 있다가 다 오세요 빨리 떠나라 이러면 전부 다 출발 이러면 하나가지고 쫙 나가지고 그 강연으로 가는 거. 그때 갈 때 그때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 돼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12장에 다 있어요. 성경 다 있어. 그거 보면서 들어요. 내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고 있지. 내가 만드는 얘기 아니요. 12장에 그거 없어. 어디 읽고 있어요, 지금? 응? 12장 찾아, 안 읽고 있었어, 지금까지? 뭐, 지금 와서 책장 넘고 있어? 충청도라 좀 느리구만. 응? 신화는 좀 빨라? 못 찾았어? 그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 지금? 세상 아무것도 못 산다 보니까 성경이 안 나오는가 봐. 몇만이라고? 그냥 성경이 안 나오나? 내가 만드는 데 말이야. 아니, 90만 가량이라고 지금 출전에 있잖아요. 37절에 37절. 60만. 지금 몇 절 읽고 있어, 지금? 60만 가량이라고 해요? 12장 그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을 해. 60만. 60만 적혀 있어? 예. 그러니까 200만 맞네.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맞네. 200만 정도,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에 얼마나 나왔느냐를 이야기해야 돼. 60만. 그래.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해야지, 뭐 200만 정도. 그건 아니야. 걔랑 뭐 합쳐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강의를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하는데 딱 펴놓고 눈을 딱 따라가면서 이래야지. 나중에 그거 찾는다고 성경 책장 돌리면 그거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60만 찾았어요? 정희진? 못 찾았어? 12장 37절. 12장? 출애굽기. 지금 몇 장 펴놓고 있어? 아까 내가 30 몇 절을 아니, 37절이고. 12장 37절.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펴놓고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 될까? 어? 제대로 공부가 그러니까 되겠어? 아니 많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성경에 눈을 붙이고 내가 강의하는 것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읽어나가야지. 응? 내가 우리 그 교회 평신도들 그 성경 공부 가르칠 때요. 그러면 목사님 공부가서 그대로 있네요. 눈을 쫙 따라가면서 어쩌면 하나도 안 틀리고 순서 그대로 나옵니까? 이거는 읽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어? 그래야 돼, 성경 공부하려면은. 근데 딴 나라 이야기하는 거 듣고, 어디 나올지도 모르고, 보라 그러니까, 그때서 책장 넘기고 있어. 그런 데서는 공부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어, 그런 공부는. 뭐, 돌아가면 다 잊어볼 건데, 뭐. 예수.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었다고요? 60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구를 세야 될 때 남자만 해야 돼요. 여자는 빠져요. 그 남자고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해야 해요. 그러면 60만 중에서 헤아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여자들. 그죠? 또 아이들 또 빠졌어. 그러면 60만인데 남자가 60만이면 1대1 비율로 보자. 여자도 60만이라고 보자. 그럼 몇 만이야? 둘이 합하면 120만. 자, 한 집에 한 가정에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생육이 중다했다.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잘 안 돼요. 살람 한 몇 명 되겠다. 야. 어? 뭐, 옛날에는 우리도, 옛날에는 전부 보통 7남매 나왔잖아. 그죠? 뭐 5명만 잡았다는 시절에도 60만에 5명이면은 60만에 5명이면 5, 6? 30. 그렇게 계산 안 돼? 어려면 얼마야? 30. 그럼 몇 명이야? 3. 어? 420만. 저 420만. 그 계산을 해. 420만. 420만에. 아니지. 60만 가구에 남자가 60명이니까 20만 명 60가구잖아, 그지? 네. 가구에 5명이서 어려서 그것만 애들만 300만이잖아. 네. 근데 어른들 120만 못하면 420. 그래서 좀 죽고 뭐 이래저래 한다 해도 한 300만은 쫓게 되겠네. 네. 그죠?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 뭐 적게 살면 한 200만 또 넉넉하게 잡으면 한 300만 명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지 그것이 맞다 틀렸다고는 아무도 장담 못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니까 한 300만 명 가까이가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행군을 해가지고 행군을 내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진정을 보고 그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그 뒤에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430년 만에 나왔다. 그 12장 마지막 죽은 가면에 나와. 41절에 있습니다. 41절에 와. 이제 공부 잘하잖아.
읽어봐요. 그 여호와의 군대 나오는 그 절정한 읽어봐. 예.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응. 430년 걸렸어. 대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나왔고, 그 종살이 하면서 나온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다?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은 딱 메모리 해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여기 12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공부하시고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한 번쯤 여기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12장, 12장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올 때는 13장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